사랑하는 세대 친구들 반갑습니다. 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어느 날 중학생 친구 한 명이 창세기 천지창조를 공부하던 중에 했던 말이 제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네요. 물고기를 먼저 만들고 땅과 물을 나누셨으면 물고기가 다 죽었을 텐데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땅과 물을 먼저 나눠주셨잖아요. 뭔가 뭉클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질서가 중요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굳게 지킴으로 내가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됐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 위에 권위의 표를 둬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본성 그 자체가 가르쳐 주듯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긴 머리가 그녀에게 쓰는 것을 대신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누가 논쟁하고 싶어 할지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지금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창이 있는 모자나 키파라는 작은 모자를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종교적 복장을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들이 왜 남자는 모자를 쓰지 말라 하면서 여자는 너울을 쓰라고 하냐라고 불만을 표시한 거죠. 남자에게 있어 머리를 가리는 것은 머리 되신 분을 부끄럽게 하는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여자에게 너울은 단정함을 위한 일반적인 복장이었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정하지 못한 행동이며 성적인 유혹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가리지 않는 행위는 남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배의 올바른 질서를 위해서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말고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남녀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 예배드릴 때의 올바른 복장, 동등한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드릴 때 우리의 복장도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편하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정하게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불편하거나 불쾌하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게 올바른 예배의 질서를 세우는 우리의 예배 복장입니다. 전도사님, 예배 때 모자를 써도 돼요, 안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생각해 보세요.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나온 모습인지를.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여러분의 말, 행동, 옷을 입는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질서를 따르고 있는 모습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단정한 모습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1,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바울은 여자의 올바른 행동을 이야기한 후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창조 질서에 따른 남자와 여자의 상호 존중, 상호 의존에 대한 필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서로를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게 권위를 주장하며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치의 동등은 있지만 존재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각자의 역할에 맞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차이는 있다는 것이죠. 여자보다 남자가 힘이 더 세다고 말하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차이입니다. 그러나 여자보다 남자가 더 일을 잘한다 말하는 것은 차이가 아닌 차별입니다. 남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은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와 차별을 지혜롭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차이조차도 차별이라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도 남자와 여자로서의 동등함이 분명히 있지만 남자로서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역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행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질서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차별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으신 차이를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굳건히 세워져 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 모두를 지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각자를 지으신 모습대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